지난주 말씀에 오늘 말씀은 연속편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19절까지였고 오늘은 18절로부터 26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난주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한 주일이나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오랫동안 합니다. 누가 그래요? 어떻게 30년 넘어 설교를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셨어야 돼요. 예?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제일 강조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예. 주인이 우리를 보내셔요, 세상으로. 그 말씀. 오늘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자기 소유 삼으신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그저 아버님 계신 그 천국에만 그냥 거기에 그 왕좌에만 앉아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우리도 세상으로 똑같이 보내신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가라고 하는 말씀하고도 통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라,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하고도 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사람들에게 가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주님이 그러면 나도 보내시는가?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나도 보내십니다. 예. 자, 우리가 보내지는 그 세상은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가까운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다 머물고 있던 곳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나 이 LA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해갖고 땅끝까지.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포함하고 또 세상 끝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 바라가이 강도 선교사님 선교를 떠나실 때 이 지구본을 갖고 한국에서 여기를 딱 찔러갖고 저 뒤가 어디가 나오나, 제일 먼 데가 어딘가 그랬더니 파라과이더래요. 그래서 파라과이를 가셨다 그럽니다. 제일 멀리 간다고 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30년째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평생을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본 적이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그 고장에서 주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오늘 있는 그곳에서 또 주님의 그 보내심을 받는 그런 그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요. 오늘 19절 말씀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말씀을 주셔요. 또 성령님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로 살게 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말씀으로 진실되지 못하고 거룩되지 못하면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 주님 보내셨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권능,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보냄을 받는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린 쓰여진 성경책으로도 받았고 또 늘 들려지는 설교 말씀으로도 받았고, 우리가 나는 말씀을 모른다, 난 말씀을 안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다, 나 성령님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이 말씀과 성령님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는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하려고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믿을만하다, 이걸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갔을 때 우리는 혹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그 믿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우리의 사명이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로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 베푸는 것으로 우리만 사랑받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사랑 베푸는 것이니까 당신들은 내가 베푼 사랑을 당신도 사랑으로 갚아라. 이걸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갖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뭐 베풀고, 우리가 뭐 많은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넘어서 그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똑같이 다 등장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21절과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즉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즉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러면서 이 주님의 소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말하고 또 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결국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그 말이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 잘못 판단하는 것에 똑같이 하나가 되면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판단해 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그럴 때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늘 묵상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은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이고 그 교회에 제일 그래도 월러급인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 갖고 그 교회는 갑니다. 이것도 때로는 뭐 대부분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게 또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세상을 향해 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가서 전해야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다가 이젠 영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근데 오늘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의 그 영광을 다시 그 전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다시 누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정말 창세전부터 주신 그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들도 언젠가는 내가 이제 가는 그 천국에서 그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 내가 누리는 그 영광, 그것을 저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다 각자 믿을 때가 다르지요. 예? 언제 믿었느냐?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언제 믿었다, 그래서 언제 거듭났다,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영생이 시작된 때입니다. 영생이 시작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영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영생을 누리고, 또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세상에 어떤 축복이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거나, 또는 우리가 참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잘 알아서 우리가 그 덕을 좀 본다고 해봅시다. 덕을. 그 덕을 보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친구다. 그래서 대통령 친구 때문에 한국 같으면 청와대 구경도 하고, 여기 같으면 백악관도 구경하고, 예? 그 사람이 백을 써줘갖고 내가 어떤 쫙도 좋은 쫙을 얻었고, 그러다가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또 다음 대통령
뭐 친구가 또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는 또 떨려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임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누리는 그 축복은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나와 함께 저들이 있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건 정말 축복 중에도 가장 영원한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인 것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좋은 게 생겨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눠 가집니다. 그 나눌 때 그 기쁨이 참 큽니다. 그렇죠? 뭐 우연히 어디 뭐 킴스 전기에 갔더니 그 뭐 생활용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무슨 압력 밥솥 세일해서 너무 싸게 판단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이왕 사는 김에 뭐 두세 개 사갖고 교회 와서 구역 식구도 좀 없다고 하는 집 가정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기쁜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것이라 그거예요. 예수님 증거해서 멸망으로 갈 거를 영생으로 가게 하는 거.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고 이미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정말 영광되고 보람된 일이냐, 그것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 칠선교회 모였는데 차 뒤에 고동양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간증과 보고를 해주셨어요. 해갖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딸이 하나 관심이 있어갖고 언제 가면은 됩니까?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옆에서 빙긋이 웃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 다른 친구들이 놀려요. 야, 그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네 하고 놀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게 있어요. 내 자식은 말고 옆에 누구 자식 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자기 자식은 아끼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참 영광된 직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영광된 사명이요,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영광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또 나중에는 부르셔요.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또 다시 천국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다간 나중에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중엔 영광된 그 자리로 저들도 나와 함께 있어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가 다시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간 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증인되도록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이건 먼 것이건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사명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